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대충 예수 믿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푹 넘어져서 시험 당하는데, 아주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예수를 믿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살림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전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마누라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후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왜 구약 신약 그러냐면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계약한 거예요. 옛날 계약서, 새로운 계약서, 이 두 가지 계약서가 신구약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계약에 사인을 직접 안 했으니까 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맺자 해서 맺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생을 받은 자에게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가는 길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몰랐어, 이렇게 아니라 그 계약이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지금 분명히 확인해야 돼. 나는 정말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반드시 지키고 있는가.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깨트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를 딱 썼는데 내가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 계약 당사자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 사랑한다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 그리고 성도 같은 교인들,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비록 작은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유명한 인사, 거부, 무슨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물결이 마치 호수에다 돌을 탁 던지면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것처럼 쫙 치면서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내가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었던 사람, 자살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도 내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소망이 생기니까 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조그만 단칸방 지하실이라도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왕궁과 같이 으리으리한 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바로 거기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꽹가리야. 꽹가리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주 소리 듣기 좋아야, 아니면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오죽하면 꽹가리일까.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앞서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만큼 행동으로 보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을 들으시고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무슨 산신령 섬기고, 어떤 사람은 나무 앞에서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지만,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믿음의 대상만큼, 섬기는 대상만큼 그 신앙 공동체는 성장하고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을 가만히 보면 속이 너무 작아, 너무 쫀쫀해, 치사할 때도 있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뛰어나다, 훨씬 윤리 도덕적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 것 같다.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같이 그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그분은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그러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진대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는데, 인생살이 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사건, 사고들, 혹은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 혹은 가정에서의 갈등,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아픔들을 우리 그 위대하고 거대하시고, 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께 맡기면 그분은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말씀은 다 그럴듯한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딱 꼽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돼요. 아니,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유능하다고 말하는 사람, 사업가, 부자, 과학자로 성공하신 분들, 신문이나 무슨 뉴스 매스컴을 타는 그런 인물들 다 보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참 많던데요. 그 얘기를 딱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좀 이렇게 한쪽 단편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물론 맞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 보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스리는 지배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세상살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우리의 가치관과 안 맞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는 건 세상 사람처럼 살고, 다니는 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앞뒤가 이상하게 달라.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요. 인생을 그렇게 알록달록 살지 말고요. 색깔을 분명히 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노라, 이런 거예요. 미쳤어. 그러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세상보다 너무 작으니까 이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데 앞에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 와, 나는 너무 작아, 나는 너무 왜소해, 내 실력으로는 이거 못 넘어가겠어, 이렇게 부딪히고 현실에 꽉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없어졌대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생각밖에. 정말 이렇게 일찍 그 준비한 것이 끝날 줄 몰랐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요, 건강을 준비하거나 학력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세상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요.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이 세상에 뭔가 변화가 엄청 되면서 내가 그렇게 이거 가지면 난 평생 먹고 살 거야 했던 그 직업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런 분야가 이제는 사양길로 접어들어. 그렇게 살 거라고 확신했던 내 자격증이 휴지쫓기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를 다니면 나는 틀림없이 노후 대책이 준비되리라 했더니 그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에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파고에 나는 요만한 조각배보다 작아서 쉽게 무너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저 사람은 잘 나가, 저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로 성공해.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되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인생의 경주장과 같아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인생의 경주를 달린 자에게는 멸류관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도하에 가서 아시안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저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를 하거나 뭐 어디 가서 무슨 경기를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경주장에서 경주하고 오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 그 경주를 잘한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경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경주장에서 어떻게 달리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어 하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사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잘했어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보내셨는가? 우리 항상 세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 우리는 이 땅에 예배자로 살라고 보내주셨다. 돈을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지위가 높든 낮든, 이 세상에 참 건강하게 살든 아니면 병약하든 우리는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예배자로 이렇게 늘 예배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만나면 저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고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건강의 문제, 하나님 내게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들을 쫙쫙 받아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저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실 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병약한 사람, 아픈 사람, 하나님 그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면서 다른 것 자꾸 쳐다보지 말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에 금방 응답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금방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 준비됐던 것이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노후 대책의 준비, 자녀들을 잘 키우는데 예상 밖으로 어긋날 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인생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런 일들이 탁 생기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가정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고 예수님이 도리어 거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럼 내가 영생을 못 받아서 그러나? 나 분명히 주님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능하면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나에게 과연 영생을 못 받아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 주지 않고 그 사이에 테스트라는 걸 해요. 뭘 하신다고요? 시험이라는 걸 해요. 무슨 시험을 하느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실 텐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한번 8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하고 살던 우리가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하나를 이루려고 막 애를 쓸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래 내가 그걸 기다렸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16절 한번 보면, 한번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서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고 부탁했어요.
아니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예수님한테 사연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은 분명히 응답을 주실 텐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 와서 막 그렇게 하는데 하늘은 닫힌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어.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빨리 누구 만나서 해결해야지, 돈으로 해결해야지, 어디 가봐야지, 누구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뛰어다닐 텐데 안 그랬어요. 그 여자는 끝까지 매달려요. 그러니까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목사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꼭 응답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꽤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이방인 저 여자에게 내가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개에게는 떡을 못 줘,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사람 보고 개라고 말할 때는 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15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고독함을 이겨나서 넘어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심는 자가 그 기적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요, 그에게 소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인생살이가요 잔치집 같아요. 잔치집. 야, 살맛 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살이가 초상집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잔치집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세상 바라보면서 곁눈질을 하지 말고 가재미 눈 뜨지 말고 주님께 올인하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의 삶에 기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